프랑스의 휴양 도시 니스라고 하는 곳에 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한 번은 세계 내노라 하는 방송국들이 기자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병원을 다 두르고 남을 만큼의 사람들이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휴양 도시의 병원이 그 많은 사람들로 붐빈 이유는 거기에서 한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2.27과 2.28의 남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나스병원은 이 쌍둥이를 낳은 첫 번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한 신문사에 1,100만 불에 팔았습니다. 140억 원에 그 사진이 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관계이지만 금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브래드 피트와 엔젤리나 졸리 가정의 출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산에 열광한 것은 기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수많은 영화 팬들이, 그들의 팬들이, 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숨죽이며 이 한 여배우의 출산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출생에 대해서는 어떤 기자도 어떤 인파도 모여들지 않는, 관심받지 못하는 아주 초라하고 아주 조용한 출산으로 태어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배우가 낳은 자녀들에게 세상은 열광했지만 그 자녀들과 세상은 사실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그런 출산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조용히 태어나신, 초라하게 태어나신 그분의 출생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관계로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영웅들의 탄생에 열광하지만 자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호성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낼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성탄절을 통해서 이 가장 본질적인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동방의 한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 별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 탄생에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예루살렘의 한 지역으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인, 현재 왕으로 제위하고 있는 헤롯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예루살렘과 이 헤롯 왕과 그 일대를 소욕해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났다는 그 말에 예루살렘 도성은 진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동은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감격 속에서의 진동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소요의 진동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즉시 대제사장과 성경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느냐? 그때 그 물음을 들은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다 지식을 꿰뚫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냐 물을 때 그 즉시 그 답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반응인데 이 놀라운 반응이 가장 안타까운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어 보이고 가장 신앙적인 이 표현이, 이 반응이 가장 신앙과 인생의 문제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머릿속의 생각이었지 가슴과 삶의 현실의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격으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났다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언급되는 하나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지식, 나를 움직이는 지식, 나를 살리는 지식. 예수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가슴이 떨려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이라도 울컥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머리의 지식 속에서 머문다면 그 지식은 종교인은 만들지만 신앙인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의 좋고 나쁨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즉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이 없습니다. 그 신앙은 우리를 점점 더 종교인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편영길 목사님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에 우리 헤브론 동산에서 천국 입성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들 내셔서 좀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홀로 또 목사님을 보내드리는 참 안타까운 또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하는 장면을 제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밤에 계시고 아침에 집으로 가시는데 라이드를 해드리러 갔는데 목사님 나 오늘은 집에 안 갈래요 그러셨습니다.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모님이 계시니까 그냥 나와도 되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시간이 1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임종을 몇 번을 지켜봤는데 대부분 숨을 거세게 몰아쉬다가 고개를 옆으로 탁 돌리는 분들이 있고, 사모님은 목사님 소천하셨다고 하니까 아니 드라마에서는 보면은 고개를 탁 돌리는데 목사님 안 그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지만 숨이 조금씩 쇠해지는 참 평안하게 가시는 모습이었는데 숨이 거의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목에 힘줄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손을 대보니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계속 대화를 듣고 나누면서 목사님 지켜보는데 그 미세하게 떨리던 그 움직임이 탁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손을 대봤더니 목사님의 숨이 멎었습니다. 참 그 순간은 경험할 때마다 장엄한 순간입니다. 장엄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뛰어주던 그 심장이 멈추는, 숨이 멈추는 그 순간은 참 장엄한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허무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한평생 이런 것인데, 이렇게 끝나는 것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생각이 그냥 밀려옵니다. 아, 인생은 허무하다. 그와 함께 동시에 드는 생각은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 아니 오늘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심각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한 기대,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별을 봤다고 해서 만사를 뒤로하고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결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은 때때로 우리의 현실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만 가지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인도해 주었던 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계속 이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없어졌더라고요. 별이. 다시 그 별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때 감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절을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그 별을 보고 결단하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 별이 사라졌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한 번 나타났던 것인가 보다, 한 번 그냥 반짝했나 보다,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별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항상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통상 애를 낳은 집에 가면, 병원을 찾아가면 아기에게 인사를 합니까? 부모에게 인사를 합니까? 부모에게 인사하죠. 그런데 물론 이 동방 박사들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인사를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내용들은 다 가리워 놓고 오직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사실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특별한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응애응애거리는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를 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동방 박사를 맞이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더니 오느라고 수고했네, 그러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응애. 근데 그분을 바라보며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내 안에 있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먼 미래를 지금 가져와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바라보며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부모의 조상의 허리에서 우리가 나왔지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안에 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그의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체면을 의식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처지와 현실이 드러낼 것이 없는 현실일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선물로 내려놓습니다. 이 선물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물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이분은 왕이시다. 이분은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황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쓰던 내용물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방부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용물이었습니다. 이분은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분이다. 십자가를 내다보며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이 이 선물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다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수정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힘과 권세와 모든 명예를 다 뒤로 하시고 응애하는 어린아기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의 모습이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이며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세상의 능력이 주어질수록 그때가 가장 위기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을 보는데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전 같지 않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이렇게 애잔하고 불쌍하고, 여러분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에게 이럽니다.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사람이 고프다. 내가 사람이 고프다. 연세가 드셔가면은 사람이 고파지는 게 반응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고파. 자식들하고 더 보내고 싶은데 안 와, 이놈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 매일 보고 싶은데 사람이 고픈 거예요. 특별히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랑, 가까운 사랑.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가버렸어요. 갔고
또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뒤끝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을 쓴 사람인데 직업까지 거론하면서 디모데야, 구리세공업자다, 알렉산더 절대로 잊지 마라.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보응하실 거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저는 연세가 드셔가면은 그 자체가 서운한 것 같아요. 연세가 드셔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서운해지고 참 인생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마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건 아직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날이 곧 온다 말입니다. 이 날이 곧 온다 말입니다. 아니, 젊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인생 속에서 이런 상처와 아픔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말을 뒤로하고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의지하고 평생 붙들고 평생 함께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젖먹이는 부모가 그 젖먹이는 아이를 행여 잊을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므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 안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지금 주님과 가까이 계시지 못해서 자꾸 사람에게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건데,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사도 바울도 다 떠났다잖아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근데 사도 바울도 보면은 조금 말할 때 감정이 격해지면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누가는 옆에 있는데 왜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나는 힘을 얻으니 디모데야, 너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인생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안타까워서 옆에서 다 돌보고 지켜보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은 다 다양하지만 혼자 가야 돼요. 혼자. 누가 옆에 동행을 해주지 못해요. 요단강 혼자 건너가야 돼요. 건널 수 있어요. 배 준비됐어요. 사공 준비됐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은 배도 없고 그 입구에서 울부짖으며 이를 갈며 슬퍼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걸 왜 예수 안 믿었다가 나는 요단강도 못 건너가고 여기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가. 경험한 자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 후에 경험하는데 준비되어 있냐고. 멋있게 한 생애를 살고
남들 보기에 있어 보이는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예수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아기에 응애응애하는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한 번 성탄절에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내용으로 머무를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로운, 사실 동방 박사들이 결단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선물을 드리고 이것도 다 귀한 거죠.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귀한 거죠. 그런데 제게는 뜻밖의 마지막 절이 너무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게 막 너무 선명하게 와닿는 거예요.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났으면, 메시아를 만났으면, 그 고생을 해서 메시아를 만나러 와서 메시아를 만났으면 머물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입술로 선포하는 현장에 서서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현장의 목격자가 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헤롯에게 가지 않았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헤롯에게 간다는 것은 헤롯이 나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니 그에게 가는 것은 육신적인 영광이 나름대로 보장되는 발걸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발걸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 말이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완성된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저 예수님이 자라서 저분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안 봐도 됩니다. 저분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안 들어도 됩니다. 나는 메시아를 봤습니다. 메시아가 내 안에 담겼습니다.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이런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종교회를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이 수종교회를 알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에게 들었고, 물어서 3925 노스 조시레인에 가면 거기 빨간색 지붕에 피자헛 교회가 있다, 수종교회가 있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듣고 믿었습니다. 믿어야 오는 것입니다. 와봤더니 과연 빨간색 지붕이 있구나, 여러분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믿고 오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담겼습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에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출석 도장 찍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감격이 된단 말입니다. 감격이 기다려진단 말입니다. 기다려진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예배가 기다려져서 오신 분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이 표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격. 앞에서 찬양인을 어떻게 하든 설교를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수정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믿는다면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심정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시는, 그러면 벌써 교회 문을 여는 순간 그 사람 은혜 다 받아버린 거예요. 다 받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답니다. 응애응애하며 태어나셨답니다. 기저귀에 똥을 싸셨답니다. 오줌을 싸셨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러분을 위해서.